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함께합니다.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서로 바라보시고 우리 환한 미소로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더 행복하소서.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아멘. 야, 멋있습니다. 또 오늘 곱게 한복을 입으신 분들도 많이 눈에 띄어서 참 좋으네요. 이번 한 주간이 참 많이 바빴던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장례도 있어서 서울에 2번 왔다 갔다 하고 했는데, 그래도 오늘 추수감사절이 있어서 참 기대와 설렘으로 한 주를 보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지요? 오늘 이 감사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풍성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닉 부이치치를 아시지요? 팔다리가 없는 극심한 지체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난관과 또 편견의 시선을 뚫고 살아왔습니다. 그는 지금 동기부여 전도사로, 연설가로, 희망 전도사로 세계를 누비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보리스 부이치치가 작년에 완전하지 않아도 충분히 완벽한 이란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유고슬라비아에서 태어난 그 평신도 목회자였는데요. 그분이 2곳의 교회를 개척하고 또 많은 이들을 돕는 그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태어난 자녀가 이렇게 팔다리가 없는 그런 아이가 태어나서 무척 많이 상심을 하고 그리고 그가 참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을 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에 대한 분노와 의심, 또 믿음이 좋다고 자부했지만 막상 이런 고난이 찾아오니까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자신의 실체를 보면서 절망의 담을 쌓고 스스로 고립되어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되고 그리고 감사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닉이 불완전하게 태어난 게 아니라 아이를 바라보는 내 시선이 그것이 흠투성이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닉뿐만 아니라 모든 아이는 하나님께 완벽하게 지음받은 존재이다. 자, 이렇게 깨닫게 되고요. 이 깨달음을 얻고 감사를 회복할 때까지 이 부부는 수없이 많은 눈물과 고통의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불행한 사람은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려운 환경에서 살고 있다고 불행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아프리카에서 선교사 할 때 극한 환경에서 땅바닥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봤어요. 그렇다고 그들이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짜 불행한 것은 정신적으로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자기에게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만족하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않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로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더라도 행복을 느끼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도 없습니다. 간혹 우리의 감사 생활을 보면 감사를 대부분 감정에 의지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분이 좋을 때는 감사하고 또 어떤 일이 있을 때는 감사를 생각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정적으로 감사를 생각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15절에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분이 좋으면 감사하고 기분 나쁘면 불평해도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닌 것이지요. 반드시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렇게 명령형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감정은 중요한 것이지만 가장 우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자녀가 된 사실과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과 감사, 이것을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감정으로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상황이 그렇게 돼야,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정으로 생각하는 사랑도 감사도 이렇게 명령형으로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것은 의지를 가지고 하라, 이런 의미로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아내에게 또 남편에게 I love you, 사랑합니다 하는 말을 하루에 3번 하지 않으면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전에 듣고 어느 한국 분이 그랬대요. 한국에서는 그렇게 하면 그게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남자가 밖에 나가서 무슨 짓을 하고 왔길래 평소에 안 하던 짓을 하느냐, 그래서 의심하다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재미있는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부부의 행복을 위해서 좋은 것이지만 감정에서만 그치고 그리고 의지력이 결핍되어져 있으면 그것은 참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신혼부부들이 있는데 일부에 왔다 갔어요. 그런데 이 신혼부부가 연애할 때는 연애 감정이 있지 않아요? 그리고 결혼한 분들은 다 깨닫지만 연애 감정이 계속 가는 것 아니지요. 몇 년 못 갑니다. 그래서 좋을 때나 또 안 좋을 때나 또 불만이 있을 때나 좋지 않은 마음이 들어도 끝까지 사랑하는 것, 자, 이것이 의지적인 사랑이라는 것이지요.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도 의지적으로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의지적인 감사를 해야 하는가? 그 첫째 이유는 인간은 본성적으로 감사할 줄 모르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오리는요, 알에서 갓 깨어난 그 새끼도 물에 집어넣으면 헤엄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본능의 속성이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병아리는 그렇지 않지요? 다 자란 닭도 물에 집어넣으면 익사하고 만다는 거예요. 그의 그런 성질을 갖고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 사람도 아담 이후로 타락한 본성이 있어서 우리가 스스로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교육시키는 가정에서는 아이들에게 감사를 가르칩니다. 어른이 무엇을 주실 때 받고 감사합니다 해야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그런가 그랬더니 프랑스도 그러고 미국도 그래요. 영어로도 say thank you 가르칩니다. di merci 프랑스에서도 가르쳐요. 감사하다고 말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본능적으로 감사할 줄 모르는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 교육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감사를 배워간다 하는 것을 알게 하는 또 단적인 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이유는 감사라는 thank라는 말은 생각한다, think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이런 것이 있었지, 이런 고마운 일이 있었지, 참 은혜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비로소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무엇인가, 그 받은 복을 헤아려 보면, 생각해 보면 결국 감사할 많은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정적인 감사가 아니라 의지적인 감사임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감정에 치우치는 사람은요, 이렇게 의지적인 감사할 수 없습니다. 달콤한 일이 생길 때만 감사하고 좋을 때만 감사하는 그런 사람은 의지적으로 감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잘 생각하고 감사할 이유들을 잘 생각하고 감사한 내용들을 찾아내야 된다 하는 것이지요. 셋째로, 역경 중에서 감사하려면 이런 의지적인 감사가 꼭 필요합니다. 실패를 거듭하고 이유 없는 고난이 나에게 계속 밀려올 때 사랑하는 식구의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슬픔이 있다면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들지 않아도, 그러나 눈물을 흘리면서까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믿고 감사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은
우리가 의지의 감사를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가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지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지금 이 없는 상태는요, 한두 가지가 아니라 그 당시 필요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고갈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가지 붙들고 있는 사실이 있는데, 나에게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 고백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 그래서 나는 지금 이 순간에 이 땅을 떠나도 천국에서 깨어날 것을 확신하니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면 상황에도 상관없이, 그 어떤 환경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붙들 때에 역경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찬송가 429장 작시를 한 제이 쿼트만은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 그것을 생각하면서 간증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라는 말은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내가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그 모든 일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베풀어 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반응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에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고 감사하고 그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감사가 막 넘쳐나서 하나님을 향해 감사를 올려드리고, 그렇게 감사하다 보니 이 감사가 결국에는 기적을 만드는 원동력이었구나, 기적을 심는 씨앗이 바로 감사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지적인 감사의 사람이 되려면 우리에게 몇 가지 전제되어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아마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 않은 분들도 와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정말 감사가 내 안에서부터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의지적인 감사를 할 수 있을까?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바로 창조주이시다 하는 것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우주 만물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바로 창조주 하나님에 의하여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집을 지은 사람이 있듯이, 건축가가 있듯이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모든 좋은 것들은, 각종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다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우리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야고보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이와 반대의 생각을 가진 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가 창고에 다 집어넣을 수 없을 만큼 많은 소출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창고를 더 크게 늘려짓고 그 안에다가 모든 곡식을 갖다가 추수한 곡식을 쌓아 놓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 놓았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스스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생명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가 예비한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그것을 악착같이 얻어내려고 그 지위에 올라가려고 애쓰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런 모든 노력과 애씀의 바탕에는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그것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명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다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고 교훈하시는 이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틀림없이 해와 달과 별이, 이 유성들이 정확한 궤도로 움직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인 장애자 과학자인 스티븐 호킹이 있습니다. 이 스티븐 호킹 박사는 뇌성마비보다도 더 무섭다고 하는 루게릭 병을 앓고 있어요. 이 병에 걸리면 2년을 채 못 사는 그런 무서운 병인데, 근육이 틀어지고 더 살아가기 어려운 병인데 10년, 20년 계속해서 이분은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너무 머리가 좋은 분이라서 미국의 한 기업가는 8천만 불을 그에게 시사할 정도로 이렇게 과학적인 많은 업적을 남긴 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저서 시간과 역사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매일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고 또 그 힘 때문에 살아간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마음이 이렇게 놀라운 에너지를 만들게 되고, 그리고 그 절망의 죽음의 병을 그가 갖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생명을 유지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60편에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소를 잡아서 번제로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 더 기쁨이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일 때마다 이 감사의 풍성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를 올려드리고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제사해야 된다. 창조주 하나님을 깨닫는 것, 이것이 의지적인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마음의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그 구원의 길에 내가 따라가고 있다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주셨고,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나의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다. 이것을 내가 믿고 이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귀신 들렸으나 예수님이 귀신 내쫓아 주시고 건강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원인, 그 문제의 원인이 죄악에 있었던 것을 알고 예수님 앞에서 죄의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감격을 얻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의미로 자기의 시집갈 미천인 향유옥합, 그 귀하고 값진 것 전 재산을 거기서 깨서 예수님 발 아래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그와 같은 헌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희생과 헌신을 해도 아깝지 않은 그 마음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 이것이 마리아의 헌신이었습니다. 결국 그가 받은 구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아무것 갖고 있지 않다고 해도
그러나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나는 이 영생의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제 죽어도 내가 천국에서 깨어날 것이다, 이 소망을 갖고 살기 때문에 그것 하나만으로도 나는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상황에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이미 받은 것이에요. 심판을 면하여 구원받아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됐다 하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 하늘에 기록한다 그래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이런 우리 찬송시처럼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놀라운 고백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확신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이 고백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들을 이 땅에 사는 동안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또 세 번째는요, 사랑의 섭리를 믿어야 의지적인 감사를 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 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시고 사랑하는 그 자녀들을 돌보아 주십니다. 내가 잘났을 때, 잘하고 있을 때, 성공했을 때 그때만 예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실패를 경험했을 때,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심지어 내가 죄악 가운데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곳에서 건져지기를 원하고 계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사랑의 섭리로 우리를 보호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섭리를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시고 날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들이 많이 있어요. 역경당할 때, 슬픔이 찾아왔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거야 라고 표독스러운 마음이,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 중에도 우리가 확신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그 사랑의 손길을 붙드시고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온 고통과 슬픔도 우리 하나님께서 의로 바꾸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를 받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요셉이 그랬어요. 요셉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사랑받는 막내 아들로 아버지의 총애를 받고 있었는데 그만 형들의 시기, 미움, 질투 때문에 종으로 팔려갑니다. 낯선 땅 이집트의 종된 신세로 팔려가서 정말 험악한 인생을 삽니다. 그리고 오해받아 감옥에도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를 내가 믿어,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마지막에 형들을 다시 만나요. 형들이 곡식을 얻기 위해서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 앞에 서게 됩니다. 원한과 분노의 칼을 품고 있었다면 당장이라도 처형할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있었던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었어요. 그런데 동생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요셉이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셨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분노와 원망이 있었던 게 아니라 내가 이곳에 팔려왔지만 이곳에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야. 날 사랑하신 하나님, 나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시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가 비록 고통받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그 섭리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오늘날 이 일을 이루게 하신 것으로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를 받아들이게 될 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의지적인 감사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자기의 부족을 깨닫는 사람이 돼야 어떤 환경에서도 의지적인 감사가 나와요. 자기의 죄와 무능함을 깨닫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감사하는 마음은 절대로 생기지 않습니다. 내가 뭘 좀 이루어 놓으면 내가 잘나서 그랬지, 내가 이렇게 똑똑하지, 내가 훌륭하지,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그렇지, 이렇게 자랑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교만이 뿌리 깊이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조금만 형편이 나아지면 금방 과거를 잊어버리고 과거에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던 사람, 또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 그냥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마는 것,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연약함과 부족함을 더 많이 깨닫고 내가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의 절기를 두신 것도 그와 같은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 누군가 나에게 선을 베풀어 줘서 내가 오늘날 이 자리에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내가 잘나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알았어요.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고 단 하루도 하나님이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날지도 몰라요. 그리고 어떤 연약함 속에서 우리가 헤어나지 못하고 고통에 빠져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기에, 그분의 도우심이 있기에 오늘 내가 이곳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내 부족을 깨닫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더 깊은 감사를 올려드리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수많은 원수들 앞에서 위협을 당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택하셔서 기름 부으시고 내 생명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신명기 32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이르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나 자신만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55년의 역사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교회 우리에 앞서서 믿음 생활했던 선배들이 그만큼 눈물 뿌려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 이 교회가 이만큼 유지되고 은혜를 지속할 수 있게 된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내 믿음의 선배들,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 나를 위하여 기도해준 사람들이 있기에 오늘 내가 이만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도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참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은 관계 속에서, 연결 속에서 유지되고 있다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역사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따 먹을 수 있는 열매를 감사함으로 이 시간에 심어야 돼요. 축복의 열매를 심고 기도를 심고,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그 축복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먼저 앞장서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감사할 때 그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기도를 심을 때에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안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없어요. 어려울 때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할 내용들이 많이 생각나게 됩니다. 내가 받은 복을, 내게 있는 것을 귀하게 생각하고
만족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설교가 스펄전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우리가 별빛 같은 은혜 감사할 때 하나님은 달빛과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달빛으로 인해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태양빛과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감사하면 할수록 더 큰 감사가 생깁니다. 기쁨이 더 증가됩니다. 불평 원망도 하면 할수록 더 증가되고 더 커져가는 그런 동일한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그래서 이 감사가 더욱 커져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평, 원망 사라지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이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헤아리면서 감사하게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 공동체 위에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의 절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그 소득을 놓고 감사합니다. 또 기쁨의 찬양과 풍성한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면서 오늘 우리가 이 감사의 축제에 참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기쁨 충만하게 하시고, 또 감사할 내용들이 더욱 더 많아질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 감격하는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